자, 28절, 29절 오늘 가져 나왔죠. 줄친 게 두 개 있어요. 줄친 거 두 개. 뭐라고 돼 있죠? 28절, 29절에 어떻게 돼 있죠? 위에서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두 마디로 목적이라 그래. 목적. 뭘 위해서 하는 걸 목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예,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거는 돈이나 먹을 것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뭘 주라 그래요? 은혜는 뭘 통해 준다 그랬죠?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뭘? 예, 일을 통해서 줘요. 손을 통해서 일해가지고 먹을 거나 또 일해서 좋은 걸 줘요. 입을 통해서 은혜를 줘요.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죠? 내 입에 있는 거 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걸까? 입을 통해서,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맞아요. 착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여러분들도 줄 수 있어요. 입에서 착한 말이 나와가지고 듣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돈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입에서 좋은 말 주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 맞아. 생각이요. 어떤 생각? 좋은 생각.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게 되는 걸 은혜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나는 별로 없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말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좋은 말. 나쁜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해요. 좋은 말.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화나죠, 맞아. 오늘은 화내지 말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내가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조용히 일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자, 오늘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좋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좋다는 말을 해주세요. 친구들 좀 못생겨 보여도 예쁘다고 말해주고요. 좋은 말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스스로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욕은 안 하는 줄 알아요. 욕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화내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자,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어서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몸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자들인 우리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오전에? 예, 잘 배우셨네요. 예. 우리 나이든 청소년들도 아주 잘 대답하셨어요. 예, 3년 동안 설교 가르친 그 에베소 교회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공동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죄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아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주기보다도 받기만 좋아하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 중심으로 받는 데에서 주고 교회를 세우는, 또 가정에서도 주는, 더구나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성도들끼리 거짓과 분노를 버리도록 합시다. 둘째로 성도들에게 말과 물질을 통해서, 물질과 말을 통해서 좋은 것을 줍시다. 셋째는 분노하면서 소리치지 말고 서로 용서합시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들끼리 거짓과 분노를 버립시다. 사역으로 된 부분 25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고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들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 옷 벗는 거죠. 옷 벗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거짓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이 우리한테 끼입니다. 때처럼 끼입니다. 거짓된 삶의 방식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쪽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성경 이거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미 창조해 줬지만은 우리는 옛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옛날에 죄짓던 인격, 그런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교회 전체가 하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옛날식의 삶을 계속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사람, 이미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자꾸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거짓을 벗고 각각 그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앞쪽에 22절, 24절에 나와 있죠. 진리는 21절에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는 그 진리로부터 나온 결과가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리를 말하라 할 때 우리로 진리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잡고 있을 때 진리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의와 거룩함이 나옵니다. 의와 거룩이라는 것은 뜻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또 이웃을 향해서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의 시작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죠, 성도들끼리는. 그러나 여기서 진리는, 더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말하고 복음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용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용서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서로가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삶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들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지체인데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서로가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여기 서로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이웃관계 진리를 말하고 있으십시오. 이것은 스가랴 8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복음 진리에선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굳게 잡고 서로 말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서로 말하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자기도 짓고 죄 짓는 사람을 옳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쁜 일이 옳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은 나쁘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서도 돈 벌어도 된다, 쾌락을 마음껏 추구해도 된다,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말을 서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가치관이 서로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분노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26절에서 분노가 일으켜져도 죄를 짓고 있지 말고 여러분을 분노에 넘겨진 가운데 해가 지고 있지 않게 하고 마귀에게 틈, 장소를 주고 있지 마십시오. 화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죄만 짓지 않으면 화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들리죠?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는 절대 내지 마라. 절대 분노하지 마라. 화를 내면 죄를 짓는다, 그 뜻입니다. 정말 감정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화를 냈다면 하루가 가기 전에 그 화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되게 화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화를 내죠. 그렇지만 화를 내는 순간에 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내가 상했지만 내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화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이유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화낼 때도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끼리는 화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에 분노에 넘겨진다, 이거와 똑같은 말이 오늘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넘겨주었다, 넘겨, 이 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넘겨주어가지고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분노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 근데 틈이라는 것은 장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을 장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들어와서 여기 있어라.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분노하는 그곳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앞쪽에 거짓말을 하는 그곳에, 거짓을 말하는 곳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내 개인이 마귀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전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거짓이 있고, 성도들끼리 막 화를 내고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장소를,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가 정말 이게 정신을 잃고 더 이렇게 악하게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한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원래 거짓말과 살인은 그 등록 상표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면 마귀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브랜드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살인은 이야기하시면서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화내면은 더 큰 폭력으로 나갈 수 있고 살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슨 살인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내는 것과 또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 결국 마귀한테 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더 혼돈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정말 거짓되지 말고 복음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서로 말하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정말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맙시다. 자, 둘째로 우리는 물질과 말로서, 성도들은 서로가 물질과 말로서 서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28절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고 있으며 자신의 손으로 좋은 혹은 선한 것을 일하고 있으십시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뭐 우리 성도님들 도둑질 하지 않겠지만은 아마 그때는 이 계명 명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배가 고파서 훔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마 그때는 그런 일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땀 흘려 일해라. 이 수고라는 것은 땀 흘려 일한다는 겁니다. 수고해서 선한 것을 행해라.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지 않으면 도둑질입니다. 깨어른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수고하여 일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하는 것은 힘듭니다. 수고 자체가 받을 수 괴로울 고입니다.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일한다는 것은 항상 수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에는 고통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 따분하고 창조적인 일하면 뭘 할지 몰라서 망망해서 힘들고 뭐 다 힘듭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수고와 고난으로 연결시켜 여러 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고생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꼭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더라도 땀 흘려 일할 때 당하는 수고를 하나님을 향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봐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벌은 돈은 참으로 귀합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며 일한 거 참으로 뭐라고요? 선한 것을 일한다 그러죠. 수고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서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참 선한 일입니다. 이걸 통해 볼 때 공부도 항상 재미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재미있는 과목도 있겠지만 재미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수고하여 일해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해야 될 것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들도 수고하여서 일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여 일할 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일해야 가족이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문화생활도 필요하고 하여튼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적, 위하여는 뭐라고요? 일하는 것의 마지막 목적은 줄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뭐 작은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줄 것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돈이 있는 분들도 줄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난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목적은 빚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항상 목적이 내 필요한 것만 써서는 안 됩니다. 경제 계획할 때 내 필요한 것을 얼마 이상을 쓰도록 해야 되고 저축할 때도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를 보십시오. 손으로 좋은 것, 필요 나누어줄 것.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정도로만 돈 버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야망을 크게는 안 가지더라도 제대로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다. 그렇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가능한 더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생산해서 더 많이 나누겠다. 더 나아가서 이 제3세계, 세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껏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주는 것입니다. 29절에 모든 썩은 말은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말게 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좋은 선한 것을 무엇이든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28절 29절은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 준다. 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 것만 확실히 준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확실히 주는 겁니다. 손으로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은 입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입으로부터 썩은 말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힘든 사람 완전 더 썩어서 힘들게 하는, 죄 지은 사람 더 죄 지어서 썩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참 믿음이나 또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바로 세운다는 의도로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혹은 정죄해가지고 더 쑥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진실게임, 우리 옛날에는 그런 우리들이 아재 시절에 아재들이 살 때는 진실게임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진실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걸로 압니다. 예. 그래요? 나는 당신이 너무 미워요.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겁니까? 미운 생각 가진 것도 나쁘지만 나는 당신한테 미운 생각이 있다는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나쁜 걸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의도로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나쁜 결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참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참 좋게 생각한다. 이러면 뭐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기나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은혜와 덕을 얽히지 않은 사람을 세우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을 세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썩은 말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썩은 말을 하는 것도 역시 마귀에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내며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처럼 서로를 용서합시다. 분노하면서 서로 소리치지 말고 서로 용서합시다.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고통하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도장 찍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또 도둑질하고 게으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성령님께서 상처를 입습니다. 슬퍼하시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이 구속은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그를 외웠게 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살펴보면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 좋은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좋은 말, 진실된 말, 또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더 구원에서 성장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그걸 보장해 주십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시간 일을 계속 하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모든 쓴 마음과 격분과 분노와 소리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여러분으로부터 가져가지게 하십시오. 자, 이건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제일 처음 일어날 때부터 그걸 없애야 합니다. 대개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을 했을 때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 썩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섭섭합니다. 좀 약간 원방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썩마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격분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팍 폭발합니다. 한번 폭발이 다더라도 빨리 그만두고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한번 화가 폭발했는데도 계속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계속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이제는 소리칩니다. 화내면 소리칩니다. 그리고 화내면 소리쳤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는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잘못한 걸 다 덜추어냅니다. 하나가 문제된 걸 가지고 다른 것도 덜추어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막 거짓말로도 합니다. 이 흥분하면 말하다 보면 엉뚱한 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항상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내는 것을 악한 것과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처럼 거룩하다면 그렇게 악하지 않다면 화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같이 붙어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날 때는 내가 지금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서 악을 버리는 일을 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 중에서 아주 악진적인 분노, 힘든 분노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독한 이것이 여기 있는 썬 이 뜻입니다.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뭘 잘못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상처받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씁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게 썸뿌리입니다.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심이 결국 분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어서 이 시기심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쪽에서 분노는 마귀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씁쓸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도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내지 맙시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화내지 말고 또 가족끼리 화내지 맙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화날 때 성령님께서 화내지 말라 그랬지. 그 생각을 자꾸 물려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는 화가 납니다. 화를 돋구는데 어떻게 화가 나죠?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화풀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화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지무지 화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데 화나요. 어릴 때 우리 어린애들 힘든 일 있으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대 때리는데 억울하면 어디로 달려가죠?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한테 고자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이 힘든 마음을 말해야 됩니다. 씁쓸한 마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씁쓸합니다. 그 씁쓸한 마음이 지나서 마음이 막 분노가 폭발할 것 같으면 이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내 마음을 중계방송하듯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 화를 냈다 말로서 소리 지면서 화를 냈다면 그 화를 낸 내가 화낸 사람한테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또 화가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도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맞다. 걔가 잘못했다. 네가 맞다. 엄마가 애한테 오면은 애가 잘못해도 내 새끼하고 네가 잘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정말 네가 화내는 게 맞다 하면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화낼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너도 잘못이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분노를 제어하고 기도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화는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푸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화풀이 하도록 합시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내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를 용서해라고 합니다. 화를 없애는, 분노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왜 말합니까? 용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 잘못한 것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용서해야만이 우리는 분노가 없어집니다. 억지로 참고 있으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용서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5장 1절에서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가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절,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헌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이 사랑은 앞에 나온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서로 나눠주고 그냥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하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하고 화나도 화내지 말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일 행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 위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갑시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 게으르게 살지 말고 더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주도록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을 정도로 저축하고 일합시다. 그리고 좋은 말로서 합시다. 수고하고 일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말 주는 것도 힘듭니다. 내 편한 대로 말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줍시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화내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화풀이하고 정말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실제로 되어갑니다. 이미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셨지만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딸도 실제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어갑니다. 정말 작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